한 주 동안 승리하셨을 거로 믿고요. 우리 옆에 성도님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빛의 망대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발견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방인의 할례, 율법을 준수하는 문제를 두고 계속 논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그게 구원의 징표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이게 뭐 틀렸다라기보다는 초대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틀과 또 새로운 하나님 원하신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고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 이방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구원받고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안디옥교회가 갱신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해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전체 모여서 한번 논의하자.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할 거냐 한 거죠. 그때 이제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발언하는 거예요. 많은 대화 이후에 쉽게 얘기하면 현장에서 있었던 간증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고넬료 사건도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와 같은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지게 하려고 하냐. 그러지 마라. 니도 그렇고 얘들도 그렇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초대교회가 율법을 벗어나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계속 확립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시간표가 돼요. 이 회의 이후 할례는 받을 필요 없어. 다만 몇 가지 기본적인 규율을 지켜나가기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상에 바친 음식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두 번째는 목매어 죽이는 것이나 죽는 부분을 금해하고 음행을 피해. 이러면서 율법을 정리하면서 회의가 맞춰요. 자, 저는 이 한 단어를 우리의 삶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고민이라는 뭐예요? 거룩은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를 향한 날마다 거룩한 고민.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민의 기준은 뭐예요? 나예요. 내 이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고민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사건을 향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뭐지? 내가 어떤 선택을 향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감정이 나를 지배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딱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고자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소한 선택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오늘의 반복되는 일상을 지켜나가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래서 뭐예요? 거룩한 고민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해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누려야지. 놓치지 말아야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게 율법이 뭐냐. 사람들이 율법이 잘 뭔지 모르면서 율법적이다라고 말하고 율법에 대해서 논의하거든요. 율법은 쉽게 얘기하면요,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는 건데 4가지예요. 가장 율법의 기본에 틀이 된 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의식법, 이거는 뭐예요? 제사나 절기나 예배에 대한 규정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예배를 지켜야 돼요. 중요하잖아요. 예배를 지 맘대로 하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다니까. 의식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침이 있어요. 사회법. 뭐예요? 공동체 경제적 규정. 성경을 보면요, 보증서지마라 나옵니다. 보증서지마라 나와요.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율법 안에도 사회와 네 번째가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개인의 삶과 행동에 대한 도덕적인 규범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중요해요, 중요 안 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지켜지는 사회는 굉장히 건강한 사회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통에 주셨다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요. 율법이 나쁜 거다고. 율법이 왜 나빠집니까? 나쁜 의도로 율법을 사용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적이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율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늘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면 쫙 이해가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23절부터 26절까지를요 저희가 함께 볼게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말씀드리면서 율법에 대해서는 딱 올바르게 정의하세요. 자, 23절 먼저 합독할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맞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서 살았다. 그런데 24절에 함독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깨닫게 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딱 율법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완전한 데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율법을 오늘 봤던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하는데 예전 성경에서는 몽학교사라고 표현해요. 몽학교사가 어두우면서 어릴 몽,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라는 뜻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집안의 종중에 몽학교사가 있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의복이나 식사, 예절, 행동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율법 앞에서 절대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그 믿음이 누굽니까? 자, 26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율법이 제가 말했잖아요. 필요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뭡니까?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율법을 쫓아 살면 갇혀 살아간다니까. 날마다 눌려요. 왜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으니까 해방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의 기준과 행위로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이 온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머무는 자가 안 됐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포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진짜 주인 되시죠.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된 자는요, 사회와 세상 속에서 칭찬받아요. 왜냐? 자, 이 되게 틀린 거거든요. 세과, 야, 복음 깨달았으니까 끝났어. 마음대로 살아. 제정신이에요? 되게 틀린 생각이죠.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세속화될 때 두 가지 이단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 세상은 악하니까 우리는 세상과 단절돼야 돼. 우리는 복음만 붙잡고 살아야 돼. 그래서 뭐가 일어났나? 수돈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얘들이 다 수돈으로 들어가 저끼리 살아. 맨날 예배드리고 정결하게 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수돈이 나온지 아세요? 들어가도 뼈까지도 나오지만 우린 평생 거기서 복음에만 집중하면 살아갈 거야. 어떤 수도는 들어가는데 못 나오는 수도는 있어. 뼈까지 거기 묻힌다니까.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거예요. 틀렸죠. 또 한쪽에는 나온 거예요. 야, 복음 다 끝났네. 마음대로 살아.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타락해도 영혼의 구원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 영혼 구원받았지 네 몸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 애들이 있었다니까. 초대교회 이단이에요, 이단. 그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 하지만 율법은 삶을 지켜내는 좋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어.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거룩한 고민을 날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더 깊은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에요. 매번 고백하세요. 뭐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구원받았어.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뭐요? 오늘을 살아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뭐요? 날마다 삶에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과 율법으로 알 수 없는 그리스도를 예수로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허락한 가장 놀라운 은혜라. 제가 전에 한번 캠프 갔다가 대학 교수한테 복음 전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쫓겨났거든요. 저보고 당군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네 조상은 당군이 이스라엘이라도 가봤냐? 안 가봤다니. 나도 성경 읽어봤다면서. 예수라는 존재가 살다가 십자가 형태를 못 박혔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말도 안 하는 사실이 자기네는 믿어지나? 그렇잖아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믿어지지 않아. 불가능한 일이라. 근데 제가 그 교수한테 얘기했다니까. 처음에 나도 당황했죠. 바로 뭐라고 했냐면, 저는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제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었다. 그래서 교수님이 보실 때 정신 나간 짓을 지금도 하고 여기 있다고. 내가 정신 제대로 나갔구만. 네, 알겠습니다. 계속 나가 살겠습니다 하고 나왔다니까. 근데 갑자기 찬양 가사가 생각나. 에? 내가 무슨 은혜로 이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가. 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놀라운 은혜가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왜 이걸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실은 성경의 대서사의 시작과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셔서 구원하셔서 그 사랑의 증거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그래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허락하셨고, 결국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율법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의 삶에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을 지키는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기도 24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삶 집중.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나를 살리고,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밤에는 하나님 주신 답을 얻을 때 정말 기도 24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3세팅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3세팅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삶 집중을 통해서 아침에도 낮에도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과 소통해 하나님이 주신 힘이 내게 넘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힘을 가지고 은혜가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와요. 플랫폼. 그 사람이 와서 나를 통해 힘과 답을 얻어 파수망대. 이후로도 사람을 살리는 소통이 지속돼. 안테나.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힘으로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사람을 좀 이해하고 수용하고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저거를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살리고. 제가 한번 이렇게 사역했던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를 너무 이제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 근데 걔는 교회 안 다니냐? 걔도 교회 다니는데 걔도 기도하지 않겠냐고. 걔는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고민되시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쉽지 않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 일상이 반복되면 올무가 되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존재가 싫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숨 쉬는 것 자체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너무 고통스럽겠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냐? 그런 사람일수록 계속 건강하게 네 옆에 오래 머문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네가 그 현장을 벗어나는 게 답이겠냐? 아니겠지. 하나님 원하신 게 뭔지 알겠냐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기억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이 갈등 속에서 사단은 그 갈등에 완전히 매몰되어 모든 것을 상실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갈등 속에서 갈등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답과 힘을 얻기를 원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간표 속에 사단이 원하는 집착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이 있다고. 너는 사단이 원하는 집착, 감정, 관계에 완전 매몰돼서 불행과 고통 속에서 날마다 힘들게 살아가지 않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겠냐. 아니죠. 그래, 그 사람이 네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냐? 전혀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두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을 붙잡아라. 그게 뭐냐? 하나님 주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거룩한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의 말에 관계에 사로잡혀 나를 상실한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쓰고 들어가요? 기도 24로 들어가요. 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내 생각과 지혜와 지식이 짧아. 그래서 뭐합니까? 말씀 24.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신 답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딱 붙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7망대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져요. 기억하셔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말씀이라.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몸부림치면 여러분이 강건해집니다. 살아납니다. 치유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을 소성케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로 현장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여정의 주인 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한 치 앞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시대는 급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진지하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이 대두가 될 때 교회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성경을 얘기하고 중직자들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해서 아이들이 영성과 지성을 갖춘 애로 자라나야 된다고. 그 제가 바로 장로님한테 얘기했죠. 장로님, 자 4차 산업혁명 그럼 1차, 2차, 3차 있었잖아요. 앞으로 5차도 만나겠죠. 1차, 2차, 3차 때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그 시대의 흐름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목사도 복음만 말하고 장로도 복음만 말하고 교사도 복음만 말해야지 아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요 1차, 4차, 3차, 5차, 6차, 7차, 8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이 지도해요. 일으켜요. 그러나 그 사람을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시대를 넘어서고 살리고 회복할 분명한 힘과 답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여정을 7 이정표 속으로 인도하신다. 이거 믿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염려와 가야 할 길과 내 필요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합니까? 사람요? 아니면 내 지식과 경험요? 아니에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 24, 말씀 24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딱 붙잡고 삶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전도 24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내 현장 속에 있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자, 사명자, 충성된 자가 현장에 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게 원하신다. 그것 때문에 나를 그 현장에 세우셨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생명의 향기가 흘러나도록. 딱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 신방을 쭉 다녔는데 한 집에 딱 신방 갔는데 자기가 종로에 어디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큰 로펌에서. 아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딱 신방했고 한 달 뒤에 다른 집에 신방 갔는데 거기 집사님도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구에 똑같은 직장에서 있는 집사님 있다니까 이름을 얘기했더니 알고 봤더니 둘이 알아. 한 번씩 점심도 먹고 커피도 마셔. 근데 둘이 다 서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그 둘이인데 했더니 서로 그 다음 주에 인사했대요. 처음으로. 아이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니셨냐고. 그렇다면서. 그 시작이 그 만남이 그 법무법인의 다락방이 시작이 됐거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향기가 나야 예수 생명이 필요한 자들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결국 뭐예요? 선교 24라. 우리의 삶의 모든 길과 도전이 하나님 앞에서 빛의 경제를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율법 아래 있던 우리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시니까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날마다 도전할 때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이것 붙잡고 뭘 시작해야 됩니까? 전도 300%를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첫 번째, 나예요. 딴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도전해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정리돼야 돼. 그래서 구원의 길, 복음 선구도 찾고 나만의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먼저요, 내 안에 길이 정리돼야지 길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딱 복음 앞에 뿌리내리고 나에 대한 거. 두 번째 뭐예요? 현장 100%. 전도 대상자 딱 정리하고 전도 대상자에 위해서 한번 기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실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현장을 두고 전도팀, 전도 포럼할 수 있는 전도팀. 저희가 세 가지 뜰로 그 이제 인원들을 정리했는데 아직 몇 분이 용감하고 담대하게 신청을 안 하셨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게 뭔지 모른다 싶으면 물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어떤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고 도전하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요? 나가 날마다 말씀 정리, 복음 정리하고 현장 속에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이 대상자를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전도팀.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세요. 가장 먼저 뭐예요? 다락방이 필요해. 어디에요? 현장에. 다락방이 무엇입니까? 장소와 시간을 만들어 놓고 지속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뭐예요? 아무도 없다. 왜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이 현장에. 그러면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나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기도부터 시작하시라니까. 현장의 흐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잊지 마세요. 뭐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멋있는 삶을 살아나세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율법에 눌리지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해보세요. 창조가 갑자기 나한테 와요. 생각해보세요. 창조가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신발을 막 정리해. 그럼 나한테 오는 거야. 아빠, 내가 신발 정리했어. 나 사랑하지? 그럼 내가 한 번은 그래 아빠 많이 사랑해. 그리고 갑자기 창조가 막 설거지를 해. 설거지를 하더니 엄마한테 찾아가. 엄마, 내가 설거지를 했어. 저를 사랑하시죠? 그러면은 점점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얘가 와 이러지? 얘가 와 이러지? 뭐가 상태가 안 좋나? 왜 행위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이미 존재 자체가 사랑 덩어리인데? 자녀가 그래요? 잘하면 이쁘고 못하면 나빠요?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는 존재 자체가 기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율법 안에서 좀 삶이 흔들려도 넘어져도 괜찮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지켜나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뭐예요? 복음의 은혜 붙잡고 우리는 결국 뭐예요? 거룩한 고민하면서 삶의 도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향해 도전하겠다. 그것도 뭐예요?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율법과 죄와 저주에서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사용해 달라고 우리 잠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